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202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오시기를 자자손손 기다려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를 기다려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려야 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언약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다 알아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구세주를 정확하게 기다렸다가 오셨군요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성경의 구세주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오신다고 다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들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구세주가 오셨을 때 거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아기로 태어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는 한 아기로, 한 사람 아기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예언하신 이 말씀대로 정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텐데 구세주를 기다렸던 이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기억하고 구세주를 알아보고 환영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남의 말을 안 듣는지 저는 몇 달 전에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를 화요일마다 섬기고 있는데 훈련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맨 첫 시간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배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진행하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이크가 여러 개 있고 마이크를 각 사람에게 맞도록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간에
오시는 어떤 분이 음향에 아주 예민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음향을 막 만져놔요. 그런데 본인 취향대로 이렇게 막 조절을 해놨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음성은 안 들리고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그런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못마땅하지만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까다로운 분이 돼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래서 나름 예배팀 인원들이 불편을 겪고 예배를 진행했었는데 어려워서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어느 날은 예배팀 싱어들의 마이크를 거의 다 줄여놔가지고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팀 리더가 어디를 시작하려고 딱 말을 해도 들리지 않으니까 같이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PPT를 넘겨주는 분도 리더가 말하는 그 말이 전달이 안 되니까 어디를 눌러야 될지 모르고 시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도록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날 그 음향을 조절하신 목사님은 자기 섬기는 파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날 일정이 끝나고 평가회를 하면서 그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아니, 그분은 왜 마이크 세팅을 다 해놓았는데 그 마이크를 다 건드려서 우리가 소통이 안 되게 하고 예배가 진행이 엉망이 되도록 했을까? 그러면서 그분한테 오늘 같은 상황이 또 재현되지 않도록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그 회의 결론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누가 전달하느냐 이거죠.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어려운 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타느냐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는 그분한테 말을 할 때가 됐다는 건 다 공감하는데 누가 그 말을 해줄 거냐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결국 저한테 총대를 매라는 겁니다. 말 잘하는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난감합니다. 왜 제가 해야 되냐면은 제가 그 목회자팀 리더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 목회자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매주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섞어서 보냈어요. 거기에다가 뭐월 며칠 평가회 시간에 이런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그날 예배팀 리더 목소리가 다들 안 들려가지고 예배팀들은 어디서 시작한지를 못 알아듣고 PPT 넘기는 사람은 또 어디를 넘겨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다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세팅을 미리 다 해놓은 대로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문자 메시지로 했습니다. 그냥 전달 사항만 보냈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보내는 이분이 그날은 쏴 하시더라고요. 안 보내신 거예요.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보는 나름 기분이 좀 상했겠죠. 그리고 나서 두어 분한테는 제가 그분한테 방울을 달아드렸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드렸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았다는 그 얘기를 다 알아듣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2주 정도 지나서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뒤에 앉으셔서 평상시 같으면 음향기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애를 쓰느라고 막 눈을 감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은 안 만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는가 봐요. 저분이 왜 오늘은 안 만졌지? 그러더니 맞추고 나서 저한테
아니, 만지지 말라고 전달을 했나요? 그래. 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드렸습니다 하고 전달했던 두 사람이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줬는데도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더니 그 고양이가 싸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도, 알려줬는데도 못 들은 거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실제로 그게 전달이 돼가지고 이게 적용이 되는 걸 보고 나서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남의 말을 안 듣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할 게 아니구나. 구세주가 이렇게 오신다고 이렇게 잘 예언해 주셨는데 그래도 못 알아보다니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리고 환영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환영하지를 않았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우리와 함께 살으실 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 조상이 하나님과 함께 안 살겠다고 선언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있지를 못하고 하나님 계신 곳에서 떠나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로 속아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도 아셨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속아서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거부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안 살겠습니다 하고 선택했던 그 죄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던 거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받는 거냐 하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을 우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던 그날 이후로 죄인이라는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결코 정죄받을 일이 없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으로 살아왔다. 이 말씀을 절대로 들을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나의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되고 천국을 각 사람이 들어갈 의지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와 계시면 제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면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물론 앞으로 가서 살 곳도 천국이지만 지금부터도 천국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모시면 그 사람은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장에도 말씀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느냐? 어떻게 죄에서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뵙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5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 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와 하나님을 항상 뵙는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던 율법입니다. 율법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해석이
잘 되었다면 또 문제가 없는데 해석이 잘 안 되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율법을 정말 우리에게 잘 해석해 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지닌 분이냐?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사모한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정말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TV 보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도 하고 세상 이것저것에 관심을 갖느라고 정작 나에게 그렇게 정말 나를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시간을 못 드리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만큼 원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사모하시는데 나는 거의 그렇지 않고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괴리감이 있는 나 자신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못되게 군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지도 않으시고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온유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죄스러운 모습밖에 지닐 수가 없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박해를 받게 됩니다. 정말 세상은 희한합니다. 우리가 너무 깨끗하게 살아도 싫어해요. 우리가 너무 정직하게 사는 것도 싫어합니다. 바가지를 씌울 때 똑같이 바가지를 씌우는 장사꾼을 좋아하지 아주 청결하게 나는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양심껏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정직하게 장사하려고 그러면 미워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받아도 감당하고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독한 말을 듣고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기쁨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듯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감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맛이 있습니다. 빛은 특징이 있습니다. 빛을 발산합니다.
어둠은 빛을 숨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몰아내도 못합니다. 빛은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캄캄한 곳이어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캄캄한 어둠도 빛을 덮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맛을 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됩니다. 빛의 특징은 비추는 건데, 빛은 자기를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빛이 돼요. 그러면 그 빛이 비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기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 그런 삶을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폐한다, 완전하게 한다, 이 말이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폐하는 것은, 여기서 율법을 폐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 율법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걸 율법을 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완전하게 하는 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하는 것을 완전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제대로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게 아니라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전해줬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율법의 1.1획도, 성경의 말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점을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정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말, 이게 타고 가는 말인지 입으로 하는 말인지 상황에 봐야 알지 아니면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점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의 의미를 흐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웠지 율법을 폐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받아주신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말들을 했는데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살면 천국에 간다, 그런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이다 말했지만 그래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줬던 의인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대로 하면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강조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럼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살인만 안 하면 되겠네? 살인만 안 하면 심판을 안 받을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율법 해석했던 이 내용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정말 예수님이 해석하신 이 율법으로 하면 남을 죽이지만 안 했으면 살인죄만 안 지었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노하는 건 화내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화내면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얼마나 화를 잘 냅니까? 배우자한테 얼마나 화를 잘 냅니까? 화를 버럭 내면 순간 시원할지 몰라도 심판을 받는다. 살인만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화딱지 내면 그러면 딱지가 붙습니다. 심판받는다는 딱지가 붙습니다. 그리고 라가라고 했는데 라가는 욕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욕을 하면 잡혀간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련하다. 참 미련하네. 에이 미련한 인간.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남을 죽이지만 않았으면 지옥 가는 거 면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주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말을 하게 되면 저런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진지 몰라요. 에이 미련한 놈.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주눅이 들어서 정말 날마다 제대로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살인만 안 하면 된다는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합니다. 미움을 순간 품었던 계속 품고 있던 나는 그 인간 다시는 안 봐. 그랬든지 순간 화가 나서 화를 내면서 미워했든지 미움은 살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합니다. 미움은 살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살인까지는 안 갔어도 다른 사람, 가족이 됐든 형제자매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누구한테든지 화를 내도 심판받게 되고 욕해도 잡혀가게 되고 미련하다고 말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 24절을 보면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리려고 와서 앉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내가 오늘 아침에 자녀한테 화를 버럭 내고 나온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절차 없이 예배만 드리고 나 예배 드렸어.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한테, 다른 자녀한테 아무렇게나 대해놓고 나 예배했어, 나 기뻐, 백날 소리를 질러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25절 26절을 보면 본인이 잘못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신속하게 사과하고 금전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고, 힘 있다고 내가 뺐든지 힘 있다고 내놔 그러든지 아니라는 겁니다. 한 푼도 못 갚은 게 없어야 그래야 거기서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못 태어나온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27절에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몸으로 선을 넘은 적이 없는데 마음으로 나 저 사람하고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음욕을 품었다면 사건을 안 냈어도 사고 낸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실제 행동으로는 간음까지 안 갔어도 간음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은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간음한 것으로 보신다. 그러니 마음으로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내 눈이 보는 데서 약해가지고 자꾸 눈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눈을 뽑아내고 죄를 안 짓는 한이 있어도 죄를 끊는 게 천국 갈 일이다. 30절에 손 때문에 자주 죄를 짓는다면 그 습관적으로 죄 짓는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유익하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죄를 끊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31절 32절에 너희는 청 아내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라는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성들이 어떤 우월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혼을 쉽게 합니다. 자기 부인한테 이혼을 3번 선포하면 바로 이혼이 됩니다. 그런데 이혼이라고 선포해놓고 그냥 보내버리면 그럼 호적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개 부인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상태로 쫓겨나면 재혼을 못합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정 아내를 내보내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수치를 당했다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서 친정으로 갔다가 다시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수치를 줄 수 있는 행동이 뭐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수치스러운 행동이 되느냐? 유명한 바리새인 스승들이 있는데 두 계파가 있습니다. 한쪽은 힐렐이라는 그런 바리새인 스승이 있었고 또 한쪽은 샴마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힐렐 스승 계파가 해석을 다르게 하고 샴마이 계통의 사람들이 해석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힐렐 그 계통을 따른 사람이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계통을 따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수치를 줄 수 있는 행동이 뭐라고까지 해석을 했느냐 하면 음식을 입에 넣었더니 음식이 짜요. 아이, 짜. 이렇게 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목욕물을 데펴줬는데 목욕물 속에 들어갔더니 너무 뜨거워요. 아, 뜨거워! 이러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길을 함께 지나가다가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너 저 여자보다 더 못생겼다? 이혼할 수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해석을 심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힐렐, 가말리엘, 바울 이런 계통의 율법 해석들이 정말 이런 폐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샴마의 계통의 스승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아내가 음행을 했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 그것만 남편에게 수치를 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샴마의 계열의 사람들처럼 해석한 것이 맞다고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음행의 죄를 지은 경우가 아니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은 간음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사실을 그 사랑을 적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마태복음 5장 처음 부분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사는 자체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말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나 잘해라. 너나 천국 가봐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을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정말 하나님 사람다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어떠했음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서 무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